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과 공부하셨습니까? 제목이 뭐였나요?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올 한 해에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재가 안교 교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안교 교과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절을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이제 교과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성경절 복사했으니까 요거를 보면은 교과에 있는 성경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읽으시면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안교 교과를 읽어보는 것이 말씀 묵상의 시작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교 교과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먼저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있었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바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었는데 7장 2절을 보니까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란 뭡니까? 이 바람을 놓으면 해롭게 할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처럼 해롭게 할 권세가 바로 바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바람을 아직까지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을 언젠가는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놓으면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을 언제 놓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을 마치면 바람을 놓겠다는 거예요. 바람을 놓으면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환란이 언제 오느냐 하면 인치는 일을 마치면 바람을 놓고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언제 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입 맞는 게 중요할까요? 언제 이것이 오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까?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걸 건드렸네요. 나왔습니까? 인 받는 사람의 그 숫자가 14만, 각 지파 중에서 10만 2천 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계시록에서는 두 지파가 빠졌습니다. 오늘 공부하셨는데 어느 지파가 빠졌다고 했습니까?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치는 일을 마치면 환란이 오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인치는 일에서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 두 지파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입맞는 무리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꼭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입맞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안교 교과를 인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안 할 거야. 그런 분 안 계시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하라.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헌금을 내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교 교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라. 이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인을 받는가 중요한데, 이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성경을 연구해야 하냐면 이 인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인용했는데 특별히 이 인받는 부분은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인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와 오게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에서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가 있어요. 마치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는 6사람이 관할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먹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표를 하라. 어떤 사람에게 표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6명이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가증한 것에 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다 표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는 일이 다 마치면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이 바람을 놓을 거예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표는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늙은 자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가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표를 받는, 오늘 14만 4천처럼 오늘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탄식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여섯째 해 곧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로 내리기로. 에스겔은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계시를 보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이 인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계시를 보았어요. 어떤 계시냐? 예루살렘의 계시였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에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뜰이 있고 담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이 있고 성전 주미로 이렇게 그 행각이 있어요. 행각들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니까 8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깥들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란 무엇일까요? 질투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극에 보면은 이런 있습니다. 중전 마마가 이런 가증한 것 같으니라고. 그게 뭐냐면 외모로 보기엔 아주 착한데 속은 악하고 나쁜 사람을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점보고 굿하고 무당하고 또 사회에서 술 마시고 악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가증하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은 가증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해요. 가증하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사람, 이러한 것을 가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투의 우상입니다. 질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마음의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그 질투심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이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석교회에 질투심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죄가 있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눈에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질투심을 다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슬피 우는 사람에게 이마에 인치줄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다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어떤 더 큰 가증한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는 뜰이 있습니다.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그 담이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을 헐고 보니 가증하고 악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과 장로들이 향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허물고 안에 들여다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을 사방의 벽에 그리고 그 앉아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이 보신다면 어떡할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구멍을 헐어버렸어요.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담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물어 보셨어요.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방 안에 어두운 데서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심을 알고 있어요. 죄를 짓고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악한 행동을 드리는 예배, 우리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 이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스겔이 계시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환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므낫세 시대에 그러한 이방 제단을 쌓고 사람들을 산채로 제사를 드리며 이러한 악한 행위를 실제로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떨까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이보다 더 정말 가증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내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하면서 주의 성전에 와서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가증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있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금권 선거와 총회장 선거 때 부정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물질적 이익 때문에 부정직한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보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서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가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겔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담을 지나서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을 지나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담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담무스가 누구냐 하면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니므롯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니므롯이 죽자 그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었는데 아주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대신해서 여왕이 되었어요. 이 여인 아주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담무스였어요. 아들을 낳자 이 세미라미스는 이 죽었던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 이 담무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담무스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에 나갔다가 그만 들 짐승에서 받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환생한 니므롯이 환생했다고 했는데 그 니므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은 태양이 되었고 죽었던 담무스는 달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 신앙의 우상 숭배의 기원이 바로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이 애굽에 있는 신상인데 이 담무스를 애곡하여 우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로스로, 그리와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는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이죠. 정말 성성적이지 않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서 이 교리를 혼란시킨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예. 이제 성전 바깥들에서 담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문을 들어서 더 가증한 일을 보는 거예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그 성전에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 말씀을 들고 태양의 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이제 인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인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인을 치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안식일 지키니까 됐지, 그러고 계시나요?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입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입맞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입맞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 범죄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입맞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만이 자식을 키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해 본 사람만이 예루살렘의 가증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보고 멸망해 갈 사람을 보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보고 우시고 계십니다. 장래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인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마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될 텐데 이 백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가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인쳐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인치를 받는 일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를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